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시간 주님 전으로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통일 찬송가는 208장 우리 1절, 2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열정을 하얗게 불태웠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과 마찬가지인 그리스도교를 대항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유대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수호자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시대에 이단 세력인 신천지와 같은 존재들과 치열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울로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의 그 열심은 그릇됨에서 나온 열심이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이 진리인 양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진리이며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울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도리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갔고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미 다메섹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울은 그릇된 열정으로 다메섹을 단속하고자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단속하러 가는 그 길이 도리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히려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호련히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어 그로 하여금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난데없이 빛이 비추어 사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자신을 질책하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순간 사울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인 현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사울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저 존칭으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들려오는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러한 대답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한 빛과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힘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놓인 사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터인데 비로소 그는 그 순종을 시작하여 앞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시점에서부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그 자리에는 사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이 들었던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또 그 당시 사울이 보았던 것을 같은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사울만이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그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 자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그가 다메섹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 회개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전환점을 거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 그 사흘이란 기간 동안 금식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라도 선택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바꾸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뜻, 내 계획은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뜻,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소리,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 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하고 감사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지만 그러한 자도 주님께서 선택하여 들어쓰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뜻과 주님 계획에 순종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전에 머물며 예배하며 하루를 지낼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말씀과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 계획하고 있는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인의 교인들의 건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